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성경적 부의 원리.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청지기가 되어라. 오늘은 성경적 부의 원리, 청지기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 부의 원리를 첫 번째 두 가지의 자격을 갖추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70%는 큰 부가 왔을 때 그 부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부의 원리 두 번째 시간, 청지기가 되어라 라는 이런 주제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청지기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의 모든 재물은 주인의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재산은 주인의 것인데 자신을 위하여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지기는 주인의 차용증을 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삭감하면서 친구를 얻게 됩니다. 혹시 주인에게서 쫓겨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친구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고 견해가 있지만 이 시간은 본문에 대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 밖에서 out of context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끄집어내고 싶은 관점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성경적인 물질관의 중요한 철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청지기적 물질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70%의 사람들이 그 부를 관리하지 못하고 5년 내에 파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집, 차, 옷 등 갑자기 소비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이 부의 혜택을 내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부자가 되면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부를 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말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와서 몇 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을 주면 아버지께 용돈도 드리고 이자도 드리고 좋은 일 하면서 잘 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럼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다 내 돈인데 내가 왜 용돈이고 이자가 필요하니?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니?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쓴다고? 그럼 내 돈 펑펑 쓰면서 낭비하고 결국 쫄딱 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밥이나 먹고 용돈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하는 태도는 정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돈이고 내 재산이고 다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렇게 누리는 데만 소비하는데 신경 쓰고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스스로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청지기 물질관은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리기 위해서 쓰는 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자산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물질관이고 청지기적 물질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 시간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종들은 주인의 달란트를 맡아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청지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질도 그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비유에서도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재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충성하여 100만 원을 잘 관리했다면 1000만 원을 맡겨서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잘 관리했다면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올라가면 쉽게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능력은 배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훈련만 있다면 누구나 큰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관리 능력을 늘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다만 부를 누릴 생각만 하는 종은 그 기회가 없어집니다. 축복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더 큰 물질에도 충성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큰 물질의 축복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물이 나쁜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청지기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쓰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주인을 위하여 돈을 쓰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기준은 돈이 아니라 돈을 누구를 위하여 관리하느냐,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하는 청지기며, 그리고 재물의 노예가 된 재물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후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이 부자는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주인의 재산으로 스스로 호화롭게 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선한 청지기인지,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악한 청지기인지, 주인을 섬기는 것인지 물질을 섬기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은 주인의 것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과 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청지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수고는 알겠지만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인이 말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충성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그 축복을 받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큰 민족, 창대한 이름, 그리고 복이 된다,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축복의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한번 잘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과 시계를 차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너만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청지기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원리, 즉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 능력을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인기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재물까지 다 주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하는데, 재물과 능력과 나의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과 전통 교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우리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권능을 받아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건물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지나친 재물을 쓰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갖는 교회는 선한 청지기의 교회가 아니라 악한 종,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선한 청지기라면 불의한 청지기에게 헌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선한 곳에 주인의 재물을 지혜롭게 쓰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청지기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돈을 쓴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청지기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의식주를 사야 하고 필요한 것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헛되이 쓰지 않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호화롭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재물을 맡기셨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이 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고 부를 얻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정당한 대가와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요한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교회도 청지기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청지기적 개념으로 재정을 써야 합니다. 필요하면 건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비품과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것은 누리라고 보여주라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청지기가 된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는 주로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해 중 들어온 좋은 질문들이나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관련 영상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제 성경 강해 영상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나 성경 강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